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제목이 좀 깁니다.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저게 사진은 또 왜 집어넣습니까? 나한테. 사진을 왜 또 집어넣었어요? 그건 빼시고요. 예. 우리 새로 이제 권사님 또 장로님 한수 집사님들 오늘 소견 발표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실 때 사진을 하나씩 찍읍시다 했더니 사진 찍으면서 되게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아우 막 나 화장도 안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찍으세요 해갖고 제가 딱 서갖고 이렇게 찍었더니 저걸 갖다 올린 거예요. 이따 소견 발표할 때도요, 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말 교회 쓴뿌리 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몸된 교회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자손 대대로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따 소견 발표할 때 여러분들도 꼭 참석하셔서 누가 누군지도 아시고요. 그래서 이 투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오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보세요.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것, 착한 것, 복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많이 준비돼서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는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세기를 해석을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그 만물 중에서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원의 서정들을 창세기에서 기록하다가 창세기 1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예배소설을 통해서 창세기의 내용을 주석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배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은 과연 무언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배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시아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유 오늘도 추운데 갈까 말까. 아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들고 지루해. 말씀을 들어도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요? 교회 일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요? 우리 교사 또 성가대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지요? 왜 힘듭니까?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찬양이 없고 그 삶의 행동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우리 먼저 2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그랬는데 먼저 창세기 12장 2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서라는 겁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했던 복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을 창대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된다, 알려진다, 유명해진다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그래요. 안 믿는 이 중들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데 예수님 모릅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 살다가 힘들어갖고 아유 내가 중이나 좀 돼야 되겠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중돼야 됐는데 가서 절에 딱 들어갔더니 그 중이 그 주지 스님이 가서 너 가서 이제 머리도 깎고 그 다음에 승복도 이제 구입해서 입어라 그러더래요. 승복이 무슨 색입니까? 그랬더니 그래 이 새끼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승복색이 그레이색이야. 근데 왜 여러분은 마음이 그러니까 꼭 요까지. 아니 승복 무슨 색으로 입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레이 새끼야. 그레이색으로 입어라. 이제 그래. 그걸 그 그레이색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것이 어디서 예수라고 예수님 그랬다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들어 가지고 그만큼 중들도 예수를 알아요. 그렇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창대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아적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내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 너는 복이 될지니라. You will be a blessing 해가지고 너는 계속해서 미래 you will be, be가 상태지요. a blessing,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당대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사라를 뺏기게 될 때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무섭게 해가지고 두렵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전해 주시고 또 조카 롯으로 인해서 고돌라 오멜과 가나안의 5개 부족과 6개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조카가 뺏겨버린 거예요. 재산도 뺏긴 거예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318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전쟁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고 또 죄악의 문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좋은 땅 다 뺏어가니까 아브라함은 다 뺏긴 것 같아서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살아가면서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죄악에 빠질 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사람은 그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우선은 싫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달콤한 거거든요.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좋은 땅 다 뺏겨버려서 못 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조카 롯이 가져가고 아브라함은 빈 들판에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큰 12장 2절 말씀에 복을 주는데 그 복은 메시아적 축복, 다시 말해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입니다. 새해에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도요 당대의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야곱 때문에 요셉 때문에 다윗 나중에 쭉 내려가잖아요. 요셉 때문에 다윗은 아니죠. 나중에 다윗은 유다의 자손이니까 결국 요셉 때문에 다윗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도요 새해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당대의 복을 누리시고 나 때문에 내 후손들 중요한 거예요. 내 후손들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갈 때도 신앙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은 때도
아버지 때문에 이 아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여러분의 자손들도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 소할 땅에 좋은 초지 다 가져가서 육신적으로 성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꿈꾸지 마시고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좋은 땅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자가 되시나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즉 여러분 창세기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기 잘 알죠?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기 전에, 또 듣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선 이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는 우리말로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순서대로 외우고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기록 목적은 뭐냐면, 즉 창세기에서 모세가 기록하면서 모세의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인간, 그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시험에 들고 결국은 죄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창세기를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창세기를 해석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약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봐도 창세기는 구원을 알리는, 구원의 서정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타락한 인간,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다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한 인물,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것을 드디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메시아적 복을 누린 것이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선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먼저 보면요, 2절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즉 메시아적 복을 줘서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돼서 You will be a blessing, 내 후손들까지도 복의 상태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리게 된, 메시아적 복을 누리게 된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설명의 내용을 보면 너무 빈약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별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말만 합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데 있어서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냥 떠나라, 그 이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 근거가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예수님 때부터 2000년 전이 다윗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2000년 전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부터 1000년이 다윗입니다. 다윗부터 1000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1000년이 노아고, 노아부터 1000년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오늘날도 지구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뭐 몇만 년, 뭐 몇십억 년 다 뻥 중에서 그런 뻥이 없어요. 지생대, 뭐 환생대, 뭐 고생대, 그거요. 실제로 지질학자들이 검사해 보니까 그 세대별로 그렇게 이렇게 층층이 져서 쌓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구가 층층이 돼서 이렇게 모래도 있고 자갈도 이렇게 쌓일 수 있는 방법은 물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물밖에 없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인정하잖아요. 물. 즉, 이 물이 뭔가 했더니 노아의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때 온 땅이 다 덮인 다음에 물이 빠지면서 흔들리고 바람 불고 흔들리고 바람 불면서 여러분 무게 이렇게 모래 같은 거 채로 흔들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듯이 결국 흔들고 하면서요. 이게 층이 진 거예요. 층이. 그래서 그 지구의 단면을 쫙 잘라보면은 뭐 고생대, 중생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홍수 때 이루어졌던 층들이라는 겁니다. 이 실제로 미국에 가서 여러분이 미국의 서부 지역에 여행 가면은 이 그랜드 캐년에 가는 경우 있죠. 그랜드 캐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엄마 아빠들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엄마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 지구가 층층이 돼 있는 거 다 보이거든. 그거 헬기 타고 헬기 타고 한 번씩 돌기도 하고 그거 가야 돼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 데가 다 있냐고 그래 가보자 해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요? 이제 마을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미국에 그래도 캐년 갔다 왔어. 그래. 그랜드 캐년을 잘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오늘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그랜드 캐년에 보면은 이 층층이 진 게요. 그 고생대, 신생대 그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약 6,000년 정도로 보는 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틀린 게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성경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려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세요. 예수님까지 2,000년, 다윗까지 3,000년, 아브라함까지 4,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던 그 근거에 대해서는 12장 1절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지?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줬지? 뭐 좀 근거가 찾을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나를 구원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에베소 1장 3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적 복이에요. 자,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복인데 신령한 복이라는 거. 우리는 신령하면은 우리의 문화나 이런 거에 뭐 신령님이 오셨네, 뭐 신령님이 와셔가지고 뭐 그런 신령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메시아적 축복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적인 축복을 받은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적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근거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요. 바로 이겁니다. 곧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메시아적인 이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을 받은 것이 뭔가 봤더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참 대단한 거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세기 12장을 이해하려면 결국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근거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벌써 4,000년 후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 부영들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나오죠? 그럼 이 얘기부터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너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설명하면서 뭡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메소포타미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적 복을 주신 것을 설명하면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스데반이 이 내용을 주석을 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메소포타미아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도를 한번 여러 번 보여주면요. 지금 이 지도를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인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로서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건져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강 사이에 뭐냐면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이게 지금 현재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이고 여기 이란 있고 여기는 이제 후르무즈 해역 있잖아요. 여기 페르시아만 있고요.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히데겔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 여기에요.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근데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라는 말을 하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말 아브라함을 선택한 근거가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무슨 뜻이냐면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은 인구가 많이 모이고 거기에 문화적인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 창출되는 거예요. 여기 바빌론이야. 이 바벨론 있죠.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지역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문화적인 혜택,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돈이 경제적인 효과가 모이게 되죠. 엄청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돈만 위해서 사는 거죠.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받는 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이걸 메소포타미아라고 우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7장 오늘 보면 이 스데반이 얘기했던 창세기에 나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의 창세기 7장 2절에서 메소포타미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보면 지극히 어떤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문명에 익숙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스데반이 옹골차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렇게 세속화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김 이런 것도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서 27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서 27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 재판장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그러면서 24장 2절에 가보면 우리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이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애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지금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 거주하면서 거기서 뭐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섬긴 것이 아니고 너희 조상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한 일이 뭐냐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배소서.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요.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를 설명을 잘 들어서 이거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믿음 생활도 힘들고 예배 생활도 힘들고 아무리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바로 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내용을 설명을 해요. 1장 3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들으세요. 신령한 복의 근거는 뭔가?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택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선택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어요? 본문에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과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공적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선함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뜻이에요. 다시 창세전, 다시 말해서 내 공로가 없어요. 나를 선택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메시아적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선해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요, 이 바울이 또 주석을 하면서 로마서 9장에 가보면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40세 결혼해갖고 애가 잘 안 생겼어요. 애가 잘 안 나와. 그래갖고 애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는데 급하니까 나이도 40이나 됐잖아요. 이때 족장시대에 40이면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아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합니다. 쌍둥이가 임신했어요. 쌍둥이가 이렇게 커가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같이 뭐 이렇게 쌍둥이 임신해 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기가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큰아이를 에서라고 그러고 둘째를 야곱이라고 하는 건데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보세요. 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나지도 창세 전이자는 거예요. 나지도 않고 무슨 얘는 선한 거 악한 거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셨다라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것이 13절에 나오거든요. 이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선택의 근거가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을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내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여러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 뜻을 이 5절에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었지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을 뿐만 아니라 7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메시아적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근거한 선택이고요. 또 하나 선택해놓고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나를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게 해주세요. 근데 죄 사함 받아서 죄 없게 해주시는데 죄 사함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뭡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를 죄 사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게 해주시는데 그냥 죄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속량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는 말로서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아플류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플류트로시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삭신 십자가의 죽음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셨는데 그 죄는 속량, 곧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량, 피의 값,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 같은 건 무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선택해서 우리 예수님 알고 우리 하나님 알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에베소서 1장 뒤에 13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개입을 또 이루게, 선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랬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이거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쳐 주셨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을 통해서 내 구원을 확고하게 보증해 놓는 거예요. 인쳐 주신 거예요. 불도장 찍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이 뭡니까? 우리를 선택해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없이 해주시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셔서 내 구원을 완전하게 보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증할 때 성령의 인치심의 과정이 뭔가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도 1990년도 중학교 때부터 이 교회 다니고 90년대부터 계속 오후 예배 설교하고 99년도에 담임 목사 돼서 23년 벌써 담임 목회 23년이 됐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나치면서 가고 세월 가면서 이렇게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게 있나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의 눈빛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눈빛,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주무시는 분들, 유구한 역사 속에서 봐도요, 말씀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반드시 중간에 일 저지릅니다. 틀림없어요. 시험 들든지 뭔 문제가 생기든지. 그리고 이제 직분이 큰 사람이 계속 설교 시작하면 자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고 말씀이 안 듣고, 그러면 툭 하면 예배 시간 빠져요. 아예 말씀 듣는 시간부터 배제돼 버리는 거죠. 말씀도 아예 안 듣고 이러다가 보면은요, 이제는 주변에서 이제 막 이렇게 엉뚱한 말하고 목사님한테 있지도 않은 말하고 그러면 그 말에 자꾸 모이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어차피 은혜가 좋으니까 뭐 은혜도 안 되겠지만 이제는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이 채워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에서 이탈하면서 흔히 하는 말이 이 교회만 교회냐? 딴 교회도 교회다. 맞지요. 그런데 딴 교회 가서 또 은혜 아니라니까요. 틀림없습니다. 결국은 교회에 떠돌아다니면서 브라우징 하죠. 그냥 계속 그냥 다니다가 결국은 육신 망할 때 금방입니다. 영혼 망하는,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영적으로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참 이거예요.
꼭 들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안 들어도 될 때도 있긴 없지 않아 있긴 있어. 그런 때는 또 와가지고 은혜 받아요 또. 근데 정말 구속사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때는 막상 없어. 하나님께서 은혜의 순간에 유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컷오프 하시는 거예요. 참 미안해.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 여러분 듣고 하면 아멘 해야 돼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말씀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말씀 듣고 아멘 아멘 달라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인데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말씀 듣고 정말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이렇게 시키면 하지만 한 3분만 지나면 또 안 하잖아. 근데 성령이 간섭하시잖아요. 말씀 들을 때 틀리다니까요. 그냥 막 찬양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랬구나 내 마음이 그래요. 그래 막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감화 감동 역사에서 말씀 듣고도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 듣고 깨닫고요. 벌써 얼굴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벌써 달라져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은. 그래가지고 막 내려가시면서 은혜 받아갖고 벌써 이거 골고다 언덕 내려갈 때요. 내려가면서 또 너무 기뻐가지고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막 이런 찬송도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렇게 받게 한 거. 결국은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아까 했듯이 그 이름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세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시잖아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시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버려요. 천국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결국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는요 1장 우리 3절에서 14절까지 성경을 넘겨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바울이 이 성경을 쓰면서 한 문장으로 썼어요. 신기할 정도로. 문장이 길지가 않아요. 문장이 아주 그냥 한 문장으로 1절에 3절에서 14절까지는 문장이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대학에서 논문을 쓰고 학술 논문을 발표할 때 교수들이 흔히 경계시키는 게 뭐냐면 문장을 쓸 때 만연체를 쓰지 마라 그럽니다. 아주 간단해야지. 학문 이거 그래서 그러므로 또한 이래서 그래서 결말을 못 맺어 뭐죠. 그렇게 하면은 교수들이 위드드로우 해서 W 딱 칩니다. 저도 박사학위 논문 받을 때 교수들이 몇 번 위드드로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만연체 문장을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수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문장이 하나예요. 근데 한 문장을 쓰면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신령한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한 인치심,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래요? 찬송. 그래서 1장 3절에서 찬송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간에 1장 6절에서도요.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줄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좀 뒤로 내려가서도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이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에서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죠. 나를 선택해 주신, 나를 메시아적인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으면요,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송을 해도 그냥 감격이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힘들고, 예배 출석도 힘들고, 성가대 봉사를 해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도, 벌써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도 이게 정말 영의 찬양인지 아닌지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건지 금방 압니다. 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서를 쓸 때 AD 62년이거든요. 자, AD 62년입니다. AD 62년에 바울이 어디에서 이 예배소서를 썼냐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가이사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감옥이 아니에요. 이때 감옥은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문도 있고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옥에서 이 바울이 앞으로 5년 후면 죽게 되잖아요. 벌써 죽음도 직감하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쓴 편지가 뭐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 4권의 책을 거기 감옥에서 써요. 옥중에서. 그러면 감옥의 형편에서 바울이 쓰면서 한결같이 빌립보에서도 그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배소 교인들 향해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아니, 자기 형편에 볼 때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 감옥에 있어요. 너무나도 비참해요. 아니, 너무나도 처량해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비관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처한 곳에서, 이렇게 추한 곳에서 내가 이렇게 처해야 되고 비참해져야 됩니까? 원망하기도 충분한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근거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진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 같은 건 핍박자 중에 핍박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데 나를 선택해서 우리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소서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데 항상 불평, 원망, 짜증, 답답함, 불안함, 초조함.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주의 일 하면서도 투덜투덜거리면서 왜 그렇습니까? 일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감화와 감동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예배소서를 쓰면서 AD 62년에 바울은 이미 3년간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성령님 가리키고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뭐고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뭔지 다 가리켰어요.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것이 1장 15절에 나와요. 찬송을 얘기하면서 1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배소 교회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날 한번 자기 보세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문자적으로 알아요. 뭐 예배 드리는 모양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고, 여기 에베소 교인들도 믿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자꾸 이단에 넘어가고 곁길로 가고 그야말로 감격도 잃어버리고 뜨거움도 잃어버린 말로만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19절 말씀해 보세요. 뭘 기도하는지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해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기도의 내용이 예배소 교회에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믿음 생활에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래요. 말씀을 생각해도 별 뜨거움도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은 좋다고 15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이런 건 다 하죠. 근데도 그런 감격이 없이 이런 불평과 원망 그것을 놓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19절에 구한다,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뭘 놓고 기도한 거예요? 17절에 예배소 교회에 부족한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17절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예배소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처럼 나 교회에서 믿음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고 나 교회에서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그래 목사도 됐고 이러는데 아직 감격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사 우리 하나님 진짜 알게 하시옵소서라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 역사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뜨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을 생각하면서요, 나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았는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움이 없어요. 감격도 없습니다. 교회도 언제 안 나갈지도 몰라요. 툭 하면 교회 빠지고 놀러 갈 일 있으면 놀러 가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배소 교회 믿음이 좋다고 말로만 그렇지 진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내가 그냥 이렇게 대화해보면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딱 스치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근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감격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정말 구원의 감격을 내가 성령을 조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 삶의 형편이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구원의 감격, 이것을 가지면 결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 차질 없어요. 여러분 믿음 좀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칸트가 얘기했던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보니까 자신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에게 부어주셔서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깨닫게 해주시고, 바울이 옥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여러분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미지근합니까? 내 신앙 관리하기에 급급해가지고 우리 전도합시다 해도 전도 하나 못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서 깨달으면, 어차피 죽으면 다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그때 깨달으면 늦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 깨달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 주셔서 나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조나스 마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나스 마이린이라는 사람, 여러분 좀 생소할 스웨덴 분입니다. 이분은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서 작사 작곡을 한 분이 이 조나스 마이린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노래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했어. 그냥 교회 다녔어. 그러다가요 시편 10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서 그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소서에 와가지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건 무언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감화 감동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쓴 노래가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거예요. 이 내용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첫송 일어나서 할 때 했잖아요. 그냥 일어나서요 정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Sing like never before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의 가사를 좀 알아볼까요? 이분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이걸 보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나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가 만드는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은혜를 깨닫는 여기 보면요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니까 찬송가 내용을 좀 봅시다. 이거 10,000라는 것은 10 곱하기 1000이니까 만 가지. 그래서 만 가지 reasons, 이유들. 뭔 이유인가? For my heart to find. 내 영혼이 찾아야 될 만 가지 이유. 그거 뭐예요? 그 만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보세요. 얘가 나옵니다. You are rich in love.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찬양해야 될 만 가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시고, and whatever lives before me. 그 다음에 여기 whatever may pass. 내 앞에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pass, 지나갈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whatever, 무슨 일이 내 앞에 놓일지도 모르지만 let me be singing, 나로 하여금 나는 노래한다. 언제부터? When the evening comes, 저녁 때까지. 근데 저녁 때가 보니까 여기서 the sun come up, 아침 해가 뜨고, 그렇죠? It a new day dawning, 새날이 밝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만 가지 이유를 내가 생각하고 나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진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니까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지금부터 다시 주님을 찬양해야 돼. 그 찬양이 언제까지예요? When the evening comes.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저녁 때에도 계속해서 주를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찬양하는 데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기 and your slow to anger.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your name is great. 당신의 위대하심, 이름의 위대하심, and your heart is kind. 당신의 마음에 어떤 선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for all your 요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your 모든 선하심의 이런 것 때문에 I will keep on singing. I will keep in. 계속해서 나는 노래 찬양
그러니까 찬송한다라는 거지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메시아적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여기 보세요. I will keep on singing. 나는 계속해서 송축하고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less the Lord, O my soul. 이거면 송축해 내 영혼아,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예배하고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내 영혼이 지금까지 불러오지 않았던 노래. 불러오지 않았던 노래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찬송을 수십 번 불렀지만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Sing like never before, on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우리 한번 이 찬양요. 한번 잠깐만. 저는 앞으로 여러분 이 첫송 할 때 이거 구원의 은혜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찬양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정말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알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한번 우리 찬양 저만큼 우리도 한번 저렇게 모여서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따라해도 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가사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나스 마이린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때로는 손도 들고 이제는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the leaving sing will be evening.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네, 됐습니다. 좀 내려다 보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처럼 나 구원받았다 해서 나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신앙생활 할 건 다예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놓고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예배소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늘 감사의 모습, 찬송의 모습,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 사는 동안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주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